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 땅에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을 향한 악의 대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고, 그것에 넘어간 하와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선과 악의 대립을 그리고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선과 이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악의 대적, 즉 사탄의 대적이 있었고, 이와 같은 선과 악의 대립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한시도 쉬지 않고 늘 존재해 왔습니다. 사탄이 지니고 있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 사탄이 미혹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와를 미혹하죠.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전략인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에 넘어간 하와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넸고 결국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시킴으로써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밈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판단과 선택과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닌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여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미혹을 하려고 해도 그것에 속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의 미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현재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신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반된 지향점을 가지고 현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평온하게 믿음 생활을 하거나 오히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교회가 둘로 나뉘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 분별력 때문입니다. 한쪽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올바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올바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액션을 또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슬로건들 중에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한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다. 우리는 좌파 우파를 가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사탄은 이와 같은 슬로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슬로건들이 선포될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깊이 잠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와 같은 슬로건을 외치면 외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방관 속으로, 단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이와 같은 슬로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포될 때마다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또 목회자들의 입술에서 이런 슬로건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프고 참 애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그 잠실 예배 인도를 이제 마치고 기도를 조금 더 하다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었는데, 그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딱 한 팀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세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나온 그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청년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고 되게 앳돼 보였기 때문에 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정말 나이가 이렇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나와서 모두가 다 돌아간 시각에 거기에서 저렇게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장마가 오기 때문에 예배가 많이 세워지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이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제가 기도는 거의 못하고 그냥 거의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청년들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된 이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참 비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예배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냥 그 예배 자리에서 참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그렇게 한참을 그냥 이렇게 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님, 한국 교회를 제발 깨워주시옵소서. 아니, 한국 교회를 좀 제발 깨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실에 나와서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것밖에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탄과 전쟁을 하는 일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탄은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선포하면은 사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와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셉니까? 사탄이 더 셉니다. 사람과 사탄만 놓고 비교를 하면은 사탄이 더 강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마음 먹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흔들면은 우리의 힘으로 버팁니까? 절대 못 버팁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하나님을 붙드는 힘으로 버티는 거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 자신도 모르는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사탄보다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관계를 대적하며 이 사탄을 무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은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 잘 붙들면은 이 싸움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진짜 힘이 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혼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달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설교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 한 쇼츠에 이제 몇 개의 악플이 이렇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악플이라기보다는 반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이제 표명하는 거죠. 그 쇼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쇼츠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조금 직설적이어서 그런지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막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댓글이 이렇게 달리나 하고 나중에 댓글을 다 봤더니 전부 다 욕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설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미디어 사역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차라리 조금 건강한 비판을 받거나 뭔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였으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투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이 유튜버에다가 영상 올리는 걸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게 사역을 하는 건가라는 좀 자괴감도 들고 그런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세 발의 피긴 하지만 저는 그 일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의 어떤 심정을 조금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선에서 이 체제 전쟁을 열심히 해 나가시는 어떤 보수 유튜버들, 그러니까 크리스천 보수 유튜버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 보면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정말 건강한 비판이 아닌 정말 의미 없는 비판, 그냥 조롱과 비아냥과 어떤 그런 모욕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는 고작 이거밖에 받지 않았지만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다 내려놓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도 그런데 그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싸우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의 SNS에 어떤 거를 올리다 보면은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러면은 하기 싫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시물을 포스트하는 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좌괴감이 들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런 어떤 반풀들이나 조금 이런 혼란들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이런 댓글들을 본 사람들이 제가 반박을 하지 못해서 놔뒀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게 조금 우려가 되어서 안 되겠다. 이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 잡아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씩 제가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답글을 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말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이미 온 말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예쁜 마음으로 글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거기서 너너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선생님 이렇게 말이 나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쓰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나름대로 친절한 말투로 정중한 말투로 이제 그분들이 제시한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이의 제기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쫙 하며 다른 견해를 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제가 이렇게 무례한 언사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조금 정제된 어투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제가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이제 반말을 하면서 무례한 말투로 댓글을 달았던 한 분이 제가 쓴 답글에 다시 답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글의 내용을 떠나 예의 없이 댓글 단 것을 사과드립니다. 예의 없음에도 정중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이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이 답글을 딱 보는데 순간 이분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약간 자존심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사과를 하면서 정중한 대응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분은 그래도 배우신 분이다. 된 분이다. 아까는 잠깐 감정이 욱해서 그냥 그러셨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분의 인격은 아니었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분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2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하며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똑같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답글을 달았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싸움이 났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그저 서로를 비방하며 상처만 주려고 하는 정말 무가치한 설전만 오갔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방식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선하게 대했더니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대우를 받을 때, 악한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선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중 하나는 복수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오랫동안 칼을 갈며 마침내 복수를 하는 소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악한 대우를 받거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상처를 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스크래치 나는 말들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서 이 사람도 내가 받은 상처만큼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베풀기보다는 나 또한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악한 대우를 받으면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악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똑같이 악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윤리, 특히 악에 대한 대응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명료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악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한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즉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올바르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도모하라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미리 생각하다, 신중하게 계획하다, 앞서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대우를 받거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실 만한 일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악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똑같이 악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한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방식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즉 우리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함으로써 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먼저 악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 또한 악한 방식으로 대갚아주는 것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인이 먼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상대를 때리더라도 나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으면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쳐봐라는 합니다. 그리고 한 대를 딱 맞으면 분명 네가 먼저 선빵을 쳤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주먹을 되갚아 줍니다. 보통 길거리에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요. 제가 싸워보진 않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을 받을 때도 먼저 주먹을 날린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싸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절대로 먼저 이 선빵을 날려서는 안 돼요. 항상 먼저 맞고 그 다음에도 물론 갚아주지 않아야겠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욕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육두문자를 날리면 나도 똑같이 육두문자를 날리더라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은 딱히 그릇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타인이 나에게 먼저 악한 방식으로 위해를 가했어도 내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나 또한 악을 행한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도 똑같이 해를 끼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벌해 주시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도 저 사람이랑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온전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더 호소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더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타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언제나 치우침 없이 완전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되갚으면 나도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악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적 동기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먼저 상처를 받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갚아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감정적 동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줘야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동기 자체가 악한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먼저 악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똑같이 앞으로 악으로 되갚으면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가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그것에 대응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는 총 세 가지 차원에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내가 곧 심판자를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죠? 너의 행위가 악하니 내가 너를 처벌하겠다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애초에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8장일 거예요. 8장에서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자 그것을 막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너희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흠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흠이 없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선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처벌을 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행위이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남의 죄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저래서 저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행위예요. 우리가 그것은 괜찮습니다. 타인의 어떤 죄를 보면서 권면하는 것은 괜찮아요.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정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 우월감이나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정죄를 하면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심판을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 사적인 보복을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적인 보복을 통해 타인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심판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한다고 할 때 약간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당한 것만큼,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큼 갚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의 80이라는 만큼의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불쌍히 보셔가지고 한 30 정도로 감경을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면해 주시면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거를 집행을 해야 정확하게 복수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에 따른 마음이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조금 봐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완전한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악을 징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심판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물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복수를 꿈꾸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무겁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목적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직접 갚으면 우리 또한 동일한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악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원수 갚는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원수 갚는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심으로써 그 악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태도들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 주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방법은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우리가 도와야 하는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고 또 마시게 하는 것은 마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동하지가 않죠. 나를 정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땅에 버리고 싶은 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지, 그 사람에게 절대 물을 건네고 싶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여러 곳들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원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원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수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굉장히 철천지 원수, 마치 나의 어떤 부모에게 해를 가한 것처럼 그런 철천지 원수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원수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어쨌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더라도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실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하나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을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모든 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유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할 자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람은 조금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이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차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예쁘겠죠. 근데 나에게 못나게 구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보다 미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찬다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용서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복음서를 보면은 너희가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용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용서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미움을 산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주님도 나를 미워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주님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사랑으로 품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원리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 우리는 완전한 악인 존재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 완전한 악인 존재를 품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빨리 회개하기보다는 빨리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돼야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게 뭡니까?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그 주인으로부터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 멱살을 잡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목을 잡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위해를 가합니다. 너 당장 나에게 진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탄원을 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똑같이 만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과 함께 드신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너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을 결코 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또 구원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내용이 이게 쉽게 확 와닿지는 않죠. 마치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 선한 방식으로 갚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 더 악하게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해라 라는 것처럼 마치 약간 보일 수 있는 구절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행위들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한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받았을 때 우리도 악으로 갚으면 또다시 악이 오고 그 악은 또다시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그 악이 연쇄고리를 띄어서 이렇게 무한 궤도를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선을 베풀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의 순환이 단칼에 끊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가 그 유튜브 댓글이 있었죠.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사랑으로 품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놓음으로써 그 악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만 이 악의 순환이 끊어지고 선의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데서만 끝난다면 그냥 악의 순환만 끊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면 악의 순환을 끊는 것을 넘어 선의 순환으로까지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을 마주할 때마다 선을 베푸는 것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남긴 댓글 중에서 사과하는 댓글을 단 사람은 딱 그분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왜 자취를 감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민망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그 민망함 가운데 뭔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선을 베푸는 것까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처분될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 자체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원수를 갚는 것과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그 악의 순환을 끊어내고 선의 순환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은요, 현재 우리가 좌파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다 보면은 마주하게 되는 조롱과 비아냥과 욕설 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좌파 세력들로부터 그리고 이 싸움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무리 힐난을 받아도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좌파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싸움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악한 방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버리면은 이 싸움은 속된 말로 하면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혐오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타인을 향한 감정이 혐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증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고 그들을 돌이키려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향해서 어떤 혐오와 증오의 감정을 갖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 자체를 결코 선하게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무조건 우리에게 어떤 조롱을 하거나 비아냥을 하거나 힐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친절한 태도만 보이거나 악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친절한 태도만 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하면은 마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선을 베푸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합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에서의 분노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따끔한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누군가를 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혐오와 증오의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좌파 세력과 이 싸움에 대해서 힐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얼마나 밉습니까?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참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참 할 말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원리 안에서 싸우려면은 절대 우리의 감정이 이 혐오와 증오의 감정으로 진화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또한 사탄의 미혹에 똑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좀 단어가 익숙하시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이 디아블로스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하나는 디아이고 하나는 발로입니다. 그래서 디아가 무슨 뜻이냐? 무엇을 가로질러 무엇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무엇 사이에 무언가를 던져서 갈라놓는다가 디아블로스의 의미입니다.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국에서 주의해야 하는 분열의 영은요, 좌파 세력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좌파 세력과 좌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면 우리 또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을 베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친절한 태도만 취하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악을 용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 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그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짓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우르고 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좌파 우파 나누면 안 됩니다. 이분이 현재 이 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오해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이 사랑과 연합 그리고 화평은요, 분명 우리의 신앙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고 또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자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 안에 악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결코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좌파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낳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책망하여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서 책망하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못을 드러내다, 돌이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 사랑이지 무조건 사랑을 하고 해서 포용하고 품고 아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좌파 우파 나누면 안 된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여기서 자꾸만 교회를 분열하고 우리가 좌파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게이면 게이대로, 레즈비언이면 레즈비언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절대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명확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외치면서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동성애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통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들을 품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책망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마음이 동하지 않지만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말만 하고 축복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떤 비난을 받고 힐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나 목회자를 비난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혼이 굉장히 많이 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조금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은 저 교회는 저래서 잘못됐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렇게 막 욕한다기보다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정확히는 비난보다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옛날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한데 좀 교만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은 승범아 너나 잘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랑 한참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떻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집으로 딱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세요. 승범아 너나 잘해라.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나 잘하겠습니다 라면서 그게 처음에는 쉽게 잘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거를 돌이켜서 지금은 진짜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진짜 필요한 비판만 하려고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어떤 말씀들을 전하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던지거나 할 때 그 뒤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처럼 책망하시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너가 난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마음은 애통한 마음을 주시지 단 한 번도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됐다 그만해라 라거나 너나 잘해라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지금은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이 필요한 때가 맞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그렇게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참 불편하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 안에서도 늘 싸움이 있어요.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예쁜 설교를 하고 싶다. 오늘은 조금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은 설교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또 하게 되는 것은 현 시국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게 되고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말씀들을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거든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다른 설교들을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항상 이런 말씀을 들고 서서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비난을 받겠죠. 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막 하느냐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지.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져야 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함에 있어서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갈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조차도 분명히 혼란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서 그 마음 자체가 절대로 혐오가 되고 증오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이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쁘게 보지 않으시고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싸움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좌파 세력들과 또 이런 사역과 어떤 모든 예배와 기도의 행위들을 이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쁜 싸움이 되고 또 이 싸움을 통해서 실제로 한국교회가 돌아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서고 또 좌파 세력이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죄인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교만의 영이 틈타버리면은 진짜로 이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우리가 외치는 모든 말씀이나 책망이나 꾸짖음이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이 싸움이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좌파 정권이 한 번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 북한은 계속해서 간첩을 보낼 것이고 중국 정부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싸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싸움이지 지금 잠깐 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일단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면서 싸워야 되지 여기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딱 끝내면은 우리도 탈진이 그러니까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싸움을 결국 길게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용사로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 싸움에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사실 이것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평소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아찔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깨어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주님께서 세우신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 싸움을 함께 나가기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보해 주시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 올림픽 공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기에 요즘에 점점 예배들이 제 느낌에는 좀 줄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지는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보를 합시다. 중보를 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예배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잠실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하며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지 영적인 보호막이 쳐질 수 있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할 수 있고, 거기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좀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